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할까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정하고 제목을 정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정하려고 했습니다. 도를 아십니까? 웃으시는 분들은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도를 아십니까? 라고 하려고 했더니 옆에 있는 우리 서 목사님이 뭐라 하시더라고요. 어느 타 브랜드를 이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시면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도를 아십니까를 연상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셔서 말씀 그대로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 기사를 보니까 도를 아십니까? 라고 했던 그 종교가 요즘에는 다르게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들고 도를 아십니까? 아이고 얼굴이 잘생겼네요. 아이고 얼굴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는 심리학과에서 나왔는데 심리 테스트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연구하는데 도움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접근한다고 하죠.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 이 십자가도는 어떤 거냐? 십자가의 도가 뭐냐? 영어로 이렇게 보니까 메시지 오브 크로스라고 된 그런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이야기, 십자가의 진리,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의 이야기 어떤 겁니까? 어떤 십자가의 도가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 죄의 결과로 인해서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 것, 이 모든 이야기가 바로 십자가의 도,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맡기신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신 것,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그로 인하여 죄사함 받고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왜 능력이냐?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시죠. 근데 왜 십자가가 필요했을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야 천국, 내가 만든 천국에 야 가자, 데리고 가시면 데려가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말씀만으로도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 굳이 십자가를 만들어서 이걸 통해서 천국에 가게끔 하실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벌하시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동일한 성경이 하나님은 또한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만 한다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4장 7절 말씀에 형벌받을 자는 면제치 않고 보응하리라고 말씀합니다. 형벌을 받아야 될 사람, 벌을 받아야 될 사람, 죄인은 면제치 않고 보응을 받는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어떤 무장강도가 은행을 털다가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그 강도가 붙잡아 보니까 훔쳤던 그 돈을 다 돌려주고 사람도 해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피해를 본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고 판사가 그 강도를 그대로 풀어준다면 그를 공정한 판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잘못해서 들어왔어요. 근데 보니까 대학교 동창이에요. 동창이네? 풀어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고향 후배네? 풀어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재판관을 보고 우리가 공의로운 재판관, 의로운 재판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판사도 법의 기준 때문에 범법자를 처벌해야 한다면 하물며 의로우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우리의 죄를 벌하셔야만 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에 하나님께서 형벌받을 자를 면제치 않으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 있는 자들을 죄 없다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벌하시기를 원치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또한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만 하는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왜 그럴까요?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 멸망하는 자들의 눈에는 가려졌기 때문이에요. 이게 알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그냥 미련해 보일 뿐입니다. 세상이 미련하게 보는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진리, 십자가의 길은요, 주님이 가신 길이고 또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에요. 우리의 십자가는 우리의 삶으로 감당해야 하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십자가를 다 벗어 던지고 마음 편하게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것은요, 주님께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합니다. 아니, 내가 들었던 것과 좀 다른데, 내가 알고 있던 것과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디에서 부딪히냐면,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다 행복하다,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행복이 시작된다라고 들었던 분들이 좀 이상하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저는 이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잘못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행복 시작이라고 함을 편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삶이 편해지고 맡겼던 모든 문제가 뚫어지고 복을 누리며 산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됩니다. 이 말씀을 좀 더 편하게,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이렇게 제가 설명해 드리자면, 청년들이 취업을 준비합니다. 왜 취업을 준비하죠? 돈을 벌어야죠. 근데 돈을 왜 벌어야 될까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청년들이 취업할 때 그때쯤 되면 빚이 좀 많아요. 학교 공부하면서 학자금 대출을 받죠. 또 집에 있지 아니하고 또 나와 있으면 그 집에 자기가 집을 구하는 데 있어서 전세 대출이나 일단 대출을 받아서 생활을 합니다. 집에서 다 태워주시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가정에서는 취업 위해서 모든 걸 자기가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친구가 취업을 했습니다. 취업을 하면 모두 끝나나요? 취업을 하면 돈을 갚아야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취업을 했어요. 그럼 내가 이때까지 이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취업을 해서 돈을 벌면 이 돈이 내가 이제 갚는데, 내가 대출받았던 그 모든 것을 이제 갚아 나가는데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한 직장의 두 친구가 취업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친구는 취업을 함과 동시에 부모님이 대출했던 모든 원금을 다 갚아주셨어요. 근데 한 친구는요, 열심히 일해서 통장에 월급을 받으면 이 받은 통장의 월급이 이자로 원금을 갚는데 다 사용되어지고 갚아 나가는데 급급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친구가 하는 일이 다릅니까? 똑같죠. 같은 일을 하고 같이 열심히 노력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이 변한 거 아니에요. 그 모든 환경이 변한 거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일할 때의 그 마음이 어떨까요? 내가 열심히 벌어도 이거 내가 이자 갚는데 내 모든 게 다 쓰여지니까 뭐 이걸 가지고 누릴 수가 있어요. 여행을 갈 수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뭔가 할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마음에 여유가 있을까요? 행복이 있을까요? 네, 원금이 다 갚아져 있는 이 청년은 어떻습니까? 내가 일하고 받는 모든 월급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다음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 모든 것을 위해서, 내가 이제 살아야 되는 그 집에 투자하기 위해서 쌓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환경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같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예수 믿으면 죄에서 눌려있던 모든 삶이 아니라 이제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원금을 다 갚아준 이 청년처럼 내 모든 죄의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여 주셔서 이제부터 나에게 받는 모든 일들, 모든 고난들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고 하는 이 십자가가 나에게 유익이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세상의 십자가를 지고 가요. 아직도 죄에 눌려 있어서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발버둥 쳐도 거기서 꼭 그 자리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아는 사람은요, 아니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자유하시는 이 자유함을 누리고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환경이 변하고 일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 믿기 전에 고난은 우리에게 고통이지만 예수 믿고 난 후에 이 고난은요, 우리의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메시지예요.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스스로 이렇게 지셨을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길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세요. 그 십자가를 져라. 너의 십자가를 져라. 여러분, 그 십자가의 길은요, 사실 주님마저도 안 지고 싶어 했어요. 거절하고 싶고 피하고 싶었던 길입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걸 안 지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이 잔이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잔을 안 마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 일어나 함께 그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가자, 너의 그 십자가를 치라고 얘기하실까요? 여러분, 지금 당장의 십자가는 거절하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그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은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아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알았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죄를 인하여서 죽어가는 이 영혼들을 하나님께 구원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의 길로 초대하신 이유는요, 그 길이 좁은 길이고 진리의 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그 십자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로 하여금 각자의 십자가를 지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단순히 그냥 고난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속사에 완성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늘의 12군데를 동원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끌려가신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자원하여서 그 길을 선택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십자가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왜 원수들의 돌에 이렇게 맞으면서, 그 돌에 맞으면 순교하면서까지도 그 원수들을 용서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그 천사같이 되는지 아세요? 스데반 집사님이 고통을 즐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까? 돌에 맞으면 쾌감을 느끼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아니죠. 스데반 집사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에서 자기를 응원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 팔 벌려서 그를 안아주시고 그를 향해서 웃고 있는 그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은요, 그 돌을 맞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슨,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사탄 마귀는 십자가 안에 담겨있는 이 능력과 복, 이 십자가의 도를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고 갔어요. 근데 이제는 마귀도 십자가가 주는 복이 뭔지 알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마귀도 알았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실 때, 너의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할 때, 이제 마귀가 그 십자가를 치지 못하도록 옆에서 방해를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네가 왜 그 십자가를 져야 해? 왜 네가 그런 복음을 위해서 네가 희생해야 돼?
그런 십자가 네 지지 마. 그렇게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여러분, 쓸데없이 고생하지 말라고 하죠. 유달스럽게 네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듣는 사람들이 그걸 믿을 것 같아? 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것 통해서 네가 무슨 영광이 있어? 너는 자존심도 상하지 않냐? 야, 그렇게 구박하는데 넌 굳이 그렇게 복음을 얘기해야 되겠냐? 눈 한번 질끈 감고 그냥 이 고생 안 하면 되는데, 십자가 지지 말고 그냥 살면 되는데 왜 그냥 이 힘든 걸 네가 하려고 하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왜 굳이 힘들게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적용해 볼까요? 내일부터 특별 새벽 부흥이 시작됩니다. 새벽에요. 야, 무슨 새벽에 일어나서 부흥회를 해? 쉬어, 자. 여러분, 이 마음을 어떻게 주는지 아세요? 회사 가면 졸잖아요. 야, 졸지 말고 그냥 회사 가서 열심히 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학생들 학교 가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새벽에 와가지고 무슨 찬양하고 기도하고 피곤하게 그 일을 왜 하냐고. 이렇게 속삭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어떻게 말씀하실지를 마귀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 마귀가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야,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뭐 유달스럽게 새벽에 일어나서 가려고 그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초대하신 이유는요, 우리가 고생하는 것을 보기를 원해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는 복을 우리가 누리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복음의 자유함, 이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그 십자가에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 자유함을 누리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아시기에 너도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돼.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잠깐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여기 보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다르게 얘기해서 많은 열매를 맺고 영생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하고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뭔지 아세요? 복음을 위해서 죽어야 한다는, 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도록,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더 크게 눈을 열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이 유혹에 넘어가요. 십자가의 그 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크게, 세상의 영광을 더 크게 보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마가복음 10장 35절에 3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러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여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예수님 따라다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는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를 이 로마 제국에서 해방시켜주는,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그 자유함을 주는 하나의 왕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의 자리에 앉았을 때에 나는 좌편에 나는 우편에 그렇게 앉아주면 좋겠어요. 예수님, 나도 그런 자리에, 내가 1등 공신으로 그 자리에 앉고 싶습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는요, 사탄 마귀는 지금도 여전히 하늘의 영광, 부활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세상만 보게 만들어서 오로지 세상 권세와 영광만을 위해 목숨을 걸도록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이 복음을 통하여서, 이 성경을 통하여서, 이 말씀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우리가 다 보지 못하게 만들고 그 앞에 내 이름이, 내 영광이, 내 모습이 드러나기를 원하게 만드는,
십자가의 도는요, 미리 하나 땅에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죽어지는 거, 내가 썩어지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게 얘기하죠. 알지 못하는,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요, 야, 그렇게 살 필요 없잖아, 왜 이렇게 미련하게 행동해? 야, 네가 가진 게 얼마나 많은데 그걸 다 버리고 그 길을 간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믿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권세와 영광만을 위해서 목숨을 걸도록 우리 속삭이는 이 사탄 마귀 앞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정답을 제시해줘요.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유혹하는, 이 세상이 유혹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잖아요.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래서 내가 섬기고 내가 죽어지고 내가 썩어지고 내가 이 십자가를 짐으로 해서 죽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십자가의 도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함 아닌가요? 복음. 진짜 자유함은요, 주님께서 해결하신,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하신 이 죄의 자유함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자녀의 권세, 이 상속자의 권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뭐도요? 고난도.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상속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고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라는 것은 장차 나타날 이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뒤에 계속해서 설명해줘요. 여러분, 우리 중에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십자가를 부담스러워하고 내려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내 육신이 편한 것을 원하는, 십자가의 고난을 원치 않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왜 내려오지 않으셨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복음이 그걸 원하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지금도 여러 가지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뜻인 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려고 해요.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말씀 사역을 위해서 하지 못하도록 지금도 유혹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먹고 살기 힘든데 이런 일까지 하려고 하냐? 십자가 내려놓으라고 이렇게 유혹합니다. 네가 아니라도 복음 전한 사람 많아. 네가 말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 말할 거야. 네는 조용히 있어. 유달스럽게 네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변할 것 같냐? 마귀는 이렇게 집요하게 방해하는 건 왜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복음 사역에 있어서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예요. 그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그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겁니다. 오늘도, 아니 한
한 주간 모든 삶 가운데서도 이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십자가의 길로 행하여서 승리하는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할 수 있겠죠? 예수님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를 우리는 따라가면 돼요.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셨던 그 복음의 길을 저희도 가기를 소망합니다.